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말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파스칼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이해하고 정의한 것이겠죠. 사실 성경 안에도 우리 인간을 아주 다양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아마 양이라는 동물로 표현하죠. 양.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존재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존재를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듣기엔 좋잖아요. 저 사람 참 양 같다, 온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듣기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란 동물은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온순해 보여도요, 실상을 이렇게 알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 감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양떼가 다니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에 코 박고 같이 다니잖아요. 이게 무리 져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떨어지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만큼 이게 연약한 존재도 없고 고집센 존재도 없고 부족한 동물도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을 연약한 양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표현이 그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또 대표적인 표현이 사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한 이 참 종자 그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귀한 포도 열매를 맺을 줄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줄로 기대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참 종자로 심었는데 이방 가지 악한 가지가 됐다. 이게 젖붙임이 됐는데 이게 나쁜 종자로 젖붙임이 돼버린 거죠. 이방의 젖붙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특별히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범죄하고 이방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방의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일 텐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애쓰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사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들 역시 실패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열매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당연히 우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죄악된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진정한 참포도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처럼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인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멋있고 곱게 잘 뻗은 가지입니까? 아니면 꼬불꼬불하게 꼬인 가지입니까? 잎이 무성하고 화려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앙상하고 메마르다는 표현보다는 날씬한 가지일까요? 도대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포도나무에 가장 튼튼하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포도나무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 열매를 맺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하겠다는 그 부담감, 그 짐에서 벗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렇게 꼭 붙어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함께 누려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이게 똑바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만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똑바로 자라는 것들을 꼬불꼬불 그냥 아주 그냥 보기 안 좋게 자라잖아요. 뭐 그 가지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란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벌여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식사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농담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농담인데 조금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다. 버전이 좀 다른데 나는 놈 위엔 그 뭐가 있습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엔 붙어가는 놈이 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기에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7년에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요,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생존과도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저는 미국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뭐 친지나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만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열심히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성이라도 가능성이 보면 그냥 우리 교회 나오라고 권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 이게 열심히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아무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한국에서 은퇴하고 오셨다는 한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신지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순땡땡 교회. 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 시키시려고 일꾼을 보내셨구나. 이제 이런 말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풍기는 그런 분위기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게 뭐 등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교회를 다녀보러 왔다. 이제 이렇게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부터, 그날부터 한 주간 동안 저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일까? 내가 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좀 감동을 받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등록을 할까?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둘이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 나갈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데 뭐 다른 기도 제목이 별로, 교인이 없으니까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기도해드릴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떤 설교를 해야,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됐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이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구걸하려면 차라리 좀 나한테 구걸해라.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개척을 해놓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그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 있으면. 그분들만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붙들 수 있을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하도 한심하셨는지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구걸하려면 차라리 나한테 구걸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그 장로님 부부가 하여튼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저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한 6개월 힘들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국 다른 교회로 떠나셨거든요. 물론 그분이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교회하고는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냥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 붙어서 살 것인가?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죠. 특히 우리가 목회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무엇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겸손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의존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선 그러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돈을 믿는다. 나는 내 직업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의지해 사는 것, 이거는 굉장히 연약한 거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장성한 성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비우는 신앙이 아니고요, 채우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죠. 우리의 연약함이 다 없어지고 나의 교만이 비워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빈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더욱더 의존적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드라마 잘 안 보셔서 한참 오래된 건데,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나귀는 쓸모는 있지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하찮은 동물이죠. 존재죠. 그러나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이 나귀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벗어 환영했습니다. 이 나귀는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하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화나한다고 생각하고 우쭐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그 임금님을 태운 낙나귀라는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좀 그래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업신여기에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세상의 그 잣대로 우리들이 평가받거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취급되어서도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 순교하신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막 분석하고 이것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력을 게을리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 이 말은 말씀에 붙어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하는 가장 좋은 삶의 길이에요. 말씀과 사랑. 말씀과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또 이런 찬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물으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회개했냐? 너 후회하고 있느냐? 너 다시 잘해볼 수 있겠냐? 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너 다시는 안 그렇겠냐? 뭐 이런 답답한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기술이 뭐냐? 경력은 있냐? 뭐 연봉은 얼마냐? 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오직 하나면 충분해요. 사랑함.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어떤 분들이 쓰임 받으십니까? 다른 분들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날씨가 덥고 저희 와가지고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날씨가 막 덥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오셔서 함께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 사랑함이 쓰임받는 가장 큰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사랑 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 되시기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또 우리 교회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